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샬롬이라고 그랬죠. 샬롬. 저는 그 단어를 알면 알수록, 그 단어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샬롬. 샬롬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의미 세 가지가 뭐라고요? 내 내적인 의미 속에서, 내 내적인 안식, 내 내적인 자유라는 의미 속에서 평강. 그 다음에 평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평강이 와야 돼요.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내 심령이 죄에서 자유, 멸망에서 자유, 심판에서 자유, 여러 가지 고통에서 자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다.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일생일대에서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늘 평강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삶이 평안하다. 그 평안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 평안이 나온다. 그 삶이 평안하다. 평안한 삶, 또 평강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화스럽다.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가족과의 관계도 평화롭다.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내 대인관계가 평화롭다. 내 안에 평강이 깨지면 평안도 없어요. 평화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리는 그 평강, 이거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히 평강을 누리는 곳입니다. 또 영원히 평안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히 평화로운 나라가 그 천국입니다. 그 샬롬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완성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릴 것이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육신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에서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살면 좋은데 때때로 육신이 있어서 그 샬롬이 가끔 깨질 때가 있어요. 불화가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욕심 부릴 때, 시기 질투할 때, 마음에 탐욕이 있을 때, 더러운 죄를 끊지 못할 때, 그 평강이 깨지죠. 평안이 사라지고, 얼른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샬롬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평강, 그 평안, 하나님과의 그 평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 첫 번째 방법이, 첫 번째 길이, 저는 수요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복습.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유민이 어머니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돼야 된다. 억지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야.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살렸어. 주님이 지금도 그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셔.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주님은 영원히 나를 책임지실 것이고 영생의 장소인 천국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다. 내가 주님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절대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말아야지. 날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안,
제가 간증했잖아요. 예. 목회를 하다 보면 근심거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일이 있죠. 일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결석 한번 했다 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그 청년은, 그 학생은, 그 여성도님은, 그 남자 성도님은, 그 성도는 왜 그럴까? 왜 그런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가슴을 뜨겁게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눈물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심령 속에서 그 눈물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경험시킬 수 있을까? 막 고심이 많죠. 또 예배를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주일날 지나고 보면은 주일날 저녁이 되면 굉장히 고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감사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 내 삶이 합리화되어 버렸던 거예요. 합리화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이렇게 사는 것이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실한 감사가 중심에서 얼마간, 그 언젠가 사라졌는지 그것이 심해져 있었던 터에, 그 어떤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같이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 주님께서 그 일거리를 주셨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눈물로 사는데 감사해서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상황이 열악하고 환경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이는데 주님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아멘. 평강이 넘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님 늘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늘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뇌가 조금 미련해 가지고 웃을 일이 없는데 일부러 웃으면은 내가 기쁜 일이 있는 줄 알고 막 그 호르몬을 분비시킨다잖아요. 기분 좋은 호르몬.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대잖아요. 감사할 일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들이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뇌보다도 성령님이 감사의 제목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원수,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은 싹 떠나간다. 감사의 능력은 평안이 회복되는 길이다. 그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찬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한 분이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그 하나님을 높일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영광을 돌려, 나 창조자잖아. 물론 창조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영광을 돌려야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 돌려야 되죠. 근데 그 이상 하나님 무인격적으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세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고백하도록 하셔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은 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은 선한 분이시거든요. 어쩜 이렇게 과일도 가지각색의 과일도 이렇게 맛을 다르게 주님이 창조하셨을까? 어찌 바나나도 종류가 이렇게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어떻게 바나나가 이렇게 단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맛도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이게 질리지 않게 할까? 매일 바나나를 먹어도 누가 가르쳐줬어요. 바나나의 신맛이 난대. 무슨 바나나의 신맛이 나냐? 사과도 아니고. 아니요 목사님, 바나나의 신맛이 나요. 저 바나나의 전문가인데요. 바나나는 단맛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나나는 신맛이 적절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질리지 않고 참 그래. 그래서 바나나를 하나 먹어봤죠. 그랬더니 오 진짜 바나나의 신맛이 있는데 기분 나쁜 신맛이 아니라 기분 좋은 신맛이 함유되어 있더라고요. 바나나가 단맛만 있으면 질려서 못 먹을 텐데 매일 아침에 먹어도 바나나 안 질리더라고. 야, 하나님이 알고 보면 알수록 섬세한 분이시구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에 진실한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신기하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자, 시편 50편 7절로 1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너희들이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그 수소의 고기를 먹겠냐? 너희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주님은 그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죠? 형식도 중요해요. 왜? 형식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드리기 원한다면은 형식도 깔끔하고 형식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님 제 마음 아시죠? 모르겠는데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네가 나의 은혜를 안다면 정해진 그 예배에 특별하게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고서는 네가 게을러서 예배를 불참하고 하는 것 그거 바라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마음은 그 형식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걸 전혀 예배 활동은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 마음속에 온전한 감사가 있겠냐?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행위도 중요하다. 왜요? 열매라는 것은 반드시 마음의 열매는 행위로 나오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기어이 하나님께서 네 하나밖에 없는 독자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 번제가 뭡니까?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 다 긁어내고 토막 내가지고 가죽 벗겨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재로 남기는 게 이게 번제예요. 어떻게 100세에 난 아들을 세상에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그 행위를 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나의 은혜를 아는지, 너의 마음이 내게 있는지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죠. 죽이려고 할 때, 그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됐다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네가 나를 경외한다는 거 내가 알겠다. 하나님과 관계는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표현할 때 참 좋아하세요. 표현할 때 마음속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고만 있지 말고 찬양으로 표현하시라는. 아멘. 예배 행위로 표현하시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참하는 일로 그 행위로 표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본문의 말씀은 제사를 할 때 마음이 빠져버린다면, 나를 향한 너의 진실한 마음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자, 14절로 15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니? 염소의 피를 짜서 내가 마시겠니? 내가 그거를 즐기겠니? 너희들이 제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하는 그 중심을 내가 보고 있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평안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다. 아멘. 그래서 늘 평안, 평강, 평화, 이런 샬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늘 감사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어떤 학생이 고3인데 실습을 나갔어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실습 나가가지고 성실하게 실습하고, 이제 실습하면 실습비를 주잖아요. 실습비를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제 방에 이렇게 노크해서 들어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갖고 왔어요. 딱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이거 부모님 갖다 드려. 아유, 부모님은 제일 먼저 갖다 드렸죠. 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야, 너 쓸 돈도 많아.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네가 지금 앞으로 쓸 돈이 많아.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정식으로 취업을 하고 더 많이 벌 때, 그때 목사님 용돈 줘.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으로 실습에서 처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한테 드렸고, 이거는 목사님한테, 이건 마음이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부끄러워하든지. 아니야, 난 그 금액 보지도 않았고 전혀 얼마인지 몰라. 근데 이거는 참 네가 썼으면 좋겠다. 그래도 제 마음인데 목사님, 제 마음인데. 그 얼굴을 보니까 이 거절하는 것은 오히려 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을 무시하는 거니까. 마음을 주는 거지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마음을 주는, 이거 마음을 거절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고맙다. 이렇게 받았는데, 근데 요게 나를 울릴 줄 알았어. 내가 요거 실습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뭐 먹었지? 뭐 먹고 싶다 그랬네. 자기 뭡니까, 무슨 리스트? 버킷리스트 중에 양장피가 있다는 거예요. 양장피. 나는 양장피, 팔보채, 유산슬 다 헷갈리거든요. 그 양장피 검색 한번 해보자. 진작 얘기 좀 하지. 그래서 전문점을 알았으면 전문점으로 갔을 텐데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막 티맵으로 찾아가지고 가까운 데로 갔거든요. 좀 구질구질한데 그래도 양장피는 있더라고. 하나 같이 먹어서, 이게 양장피구나. 그러면서 먹어요. 얼굴 보니까 별로 맛있게 먹진 않은데 어쨌든 버킷리스트니까 이제 소원풀이 한 거죠. 이제 소원풀이 한 거죠. 양장피. 그래서 먹여놓고 이제 실습 바로 들어간 다음에 어디 운전하고 가니까 그 중국집 전문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놈 새끼 나중에 그 실습 끝나고 오면은 제대로 된 데 가서 하면 양장피가 이거다. 지난번에 먹은 건 이미테이션이야. 이건 가짜야. 그냥 그림자고 이게 진짜 양장피다. 먹여야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봉투를 이렇게 내미는데 기어이 이것이 나를 울리고 말았어요. 나 이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둘이 끌어안았죠. 고맙다. 그래요. 그게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그게? 돈으로 보이겠냐고요. 그게 그죠? 마음으로 보이는 거죠. 야, 뭔가 이렇게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막 휘몰아치더라고요. 또 고마움, 아니면 또 미안함,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함, 그리고 또 목회에 대한 어떤 보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그 봉투 하나에 막 전달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걸로 밥 사 먹냐, 이건 밥 사 먹을 돈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돈이 아닌데. 그러면서 다윗의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목숨을 걸고 막 도망 다니는 세월을 많았잖아요. 왕이 되고서 나서도 얼마나 피 흘리는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사울이 많이 정복 전쟁에 성공을 했지만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정복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블레셋 같은 이런 족속들은 참 회복이 어려운 족속들이잖아요. 거인 족속이고 아낙 족속이잖아요. 근데 전쟁이 치열했는데 그 예루살렘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구약에는 예루살렘 하면은 그냥 거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죠? 이 예루살렘 지역을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저거를 점령해야 되는데, 저기를 점령해야 되는데, 저 약속의 땅 저기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애가 타니까 다윗이 그 신복들한테, 장수들한테,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누가 물 한 그릇 떠다 주겠냐, 그렇게 그곳을 정복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승리하고 싶은 거죠. 언제 저기를 점령해서 저곳에 가서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셔볼까. 그러니까 다윗의 그 충복들이 셋인가 목숨을 걸고 막 적진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다윗한테 와요. 왕이시여, 예루살렘에서 또 온 물입니다. 이거 드시고 기운 내시고 힘내서 우리 또 싸웁시다. 다윗이 그 물그릇을 받아들고 기가 막히게 그리고 땅에다 쪼르륵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내가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물이 아니라 내 충복들의 피입니다. 피.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땅에다 쪼르륵 쏟아 부으면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그걸 바치죠. 그렇게 보이더라고. 그게 그 봉투가 이건 피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썩어 빠진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겠냐. 하나님 온전히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냐,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솔로몬이 아버지 왕 다윗 왕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잘했어요. 정신도 썩지 않고 좋았습니다. 이렇게 나는 싸운 적도 없고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된 것뿐이에요. 잘 무슨 정복 전쟁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솔로몬이 그냥 아버지 사울, 그다음에 다윗, 그리고 그 부왕 아버지까지 해놓은 거 그거 다 누리기만 하는 게 그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지혜롭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지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저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주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당신들의 백성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야, 네가 내 백성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네가 목숨, 장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큰 재물도 구하지 않고 네가 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려고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다 주겠다.
다 주겠다. 그리고 모든 왕 중에 북왕국 남왕국 통틀어서 모든 왕 중에 솔로몬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보다도 많은 영광을 누리는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부왕보다도. 물론 나중에 이방 여자들 다 데려다가 우상 숭배하는데 산당 다 지어주고 하나님을 좀 떠난 적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노년 돼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또 회개도 합니다. 뭐 실수도 했지만 어쨌든 마음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보여드리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주님의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부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주체를 못하신다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자녀가 될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늘의 천사들도 찬양을 한대잖아. 아멘. 하나님 멀리 떠났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래서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오 하나님도 노래 부르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하나님도 막 노래를 부르신대. 너무 좋으셔서 최소한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희 때문에 즐겁게 노래가 나온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도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이 내게 계속 부어져야만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뭐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누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 전달해 주는 것, 그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늘 구해야죠.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너희에게 해주시길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너희는 이래야 된다. 이래야만 된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변치 않도록, 제발 요동하지 않도록, 이랬다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도록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 중심을 그렇게 좋아하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믿음, 힘들 때, 특별히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 너 함께 계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라는데 정말 사랑 맞아?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이 힘겨울 때,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해결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실수해서 찾아오는 고난이라면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연단하시려고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잘 불평불만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항상 계시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너희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생각으로 알고 있는, 너희들이 공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보다도 더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더 경험하기를 원한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요만큼인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놀라운 것이구나. 끝이 없는 사랑이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그 너비 젤래야 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 이거 젤래야 잴 수가 없는 사랑이구나. 얼마나 광활한 사랑인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야, 측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이건 도무지 내가 깨달아 보려고 해도 그 한계가 없는 사랑이다. 아멘. 그 넘치는,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이 내 안에 항상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 평강,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뺏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경험하면 감사의 능력이 회복이 된다.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면 평강은 바로 임하는 것이고, 평안한 삶은 바로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밖에 없다.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법으로 성경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쓰잘데기는 차별금지법 이런 거나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아버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아버지 맨날 이렇게 아버지 저것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좋게만 듣는 분은 다 좋게 들으시는데 혹시 오해하실 분도 계시. 저는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정치는 관심 없어요. 관심 있죠. 목사니까. 왜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가기도 하고 거꾸로 가기도 하니까.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궁에 쫓아가가지고 막 왕들한테 대들었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정치 안 하시냐고. 그게 정치에 관여하는 것입니까? 관여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관여라기보다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다시 말하면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죠, 성도들을. 그런 것은 그런 거니까.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원수 악한 영이 우리 안에 평강을 박살내는 그 방법, 평안한 삶을 무너뜨리는 방법,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바싹바싹 아주 파괴하는 방법, 우리 마음 뺏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뭐 여자들만 탓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가늠한 여인, 이게 뭐예요? 가늠한 여인,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을 좋아할 때, 그게 바로 가늠한 성도랍니다. 가늠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좋아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하나님께 내가 원수됨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원수됨을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장 그런 나를 버리거나 당장 저주하거나 지옥이라 가나 그렇게 하나님 버리진 않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은 저주가 찾아와요. 왜요? 악한 영은 저주받은 영이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영이시고 더러운 귀신들은 저주하는 영들이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는 순간 저주를 쏟아붓는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저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 등 돌리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속상하신 거예요. 야,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넌 나와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 임금, 하나님의 원수. 세상 임금과 벗을 하게 되면, 짝을 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 짓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면은 생각이 딴 데로 갈 때,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이 못 견디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 계신다는 거예요. 못 견디신다는 거예요. 시기가 난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시나?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뭐라고? 내 마음이 조금만 세상을 향하면 하나님이 막 시기가 난대. 왜 시기 나고 왜 질투가 나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도 나를 좋아하신다니. 시기 안 하신다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 세상으로 가든 말든, 너 지옥 가든 말든, 너 마귀랑 놀아나든 말든, 아이, 네 마음대로 해. 그럼 절망해요. 근데 주님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쭉 이어질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실 일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과 마음을 더 가까이 해라. 아멘.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제일 하나님 신구약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두 마음을 품는 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 마음도 없는 제사 드리는 거, 마음도 없는 예배 드리는 거, 마음도 없이 찬양 부르는 거, 마음도 없이 감사 하는 거. 제일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정직하시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술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너무 진실하시다 보니까 진실하지 않을 때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축사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비교적, 물론 다 달라요. 다 상황이 다른데 제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면 진심을 담아서 기도해 줄 때,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일하시는 걸 느껴요. 왜?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전달해 주면서 기도할 때 가장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은 참 진실하신 분이구나. 진실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 천국도 진실한 자들과 함께 건설해 가시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교회가 잘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은 그 진실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돈이 부족해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뜯어먹겠니?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모든 천지 만물 다 내가 지었고 그 주인은 바로 난데,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바친
그 고기를 좋아하겠냐? 피의 냄새를 좋아하겠냐? 그 제사를 드린 너희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내가 흠양하는 것이다. 내가 연락하는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을 가까이 한 만큼 평강은 그냥 찾아와요. 그냥 회복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얼마나 불안해요. 불안. 기도 생활 하다가 뭐 바쁜 일이 있든 뭐 영적으로 조금 느슨해졌든 그래도 기도 생활을 막 못 해보세요. 불안. 뭔가 막 찝찝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영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그분을 찾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인 지배하시는 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 마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늘 확인하고 보여드리는 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절대로 탈락될 일이 없습니다. 목숨 끊어지면 지옥 갈 일 절대 없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 구원받은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고 그랬죠. 자,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이 뭡니까? 믿음의 정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정조가 정조를 버리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 마음을 지켰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항상 고정되어 있다. 아멘. 정조가 하나님 앞에 정조가, 영적인 정조가 유린당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여자, 부정적인 의미로는 여자는 세상이죠. 긍정적인 의미로는 구원받은 우리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이 본문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중심은 항상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당연히 할도리는 다 하고, 부모님이 할도리, 자식의 할도리, 또 아내에게 할도리, 그 할도리를 하지 말고 다 팽개치는 뜻은 아니라고 그랬죠. 삶을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잘하고 우리 중심이 또한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순결한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주님, 그게 주님 뜻인가요? 순종하겠습니다. 전 조금 손해인 것 같은데 육신으로는 거슬리는데 주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니 다 아낌없이 내려놓고 그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아멘.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된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한 100번 거짓말 좀 못해도 100번 더 설명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라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거짓이야,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들을 때 너는 진실하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너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을 보니까 진짜 나 사랑하고 있구나. 그 말은 네가 나의 사랑을 알고 있구나, 그 뜻이에요. 그 사랑이 와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반사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에 진실이 있다. 그 말에 흠이 없다.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고백이 흠이 없다. 거짓말이 아니구나. 진짜 네가 나를 알고 있구나. 내 은혜와 사랑을 네가 알고 있구나. 아멘. 이렇게 주님은 진실하신 분.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면 평강이 날마다 넘친다. 삶은 평안하다. 하나님과 평화롭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롭다.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